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송가 86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잠언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들과 비교하며 읽어나가는 것일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상의 조언들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2절에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또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라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계발서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잠언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는 스스로 칭찬하지 말며 또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존감,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 미련함은 7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다른 이들의 지혜로운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둔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통용되고 있는 자기계발서의 조언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자존감에 대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며 해결 방안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런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큰 위험이 된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존감이 낮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은 자존감 때문에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아주냐? 이 높은 자존감이 최초의 살인을 불러들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았던 창기들이나 세리들이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나 높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요 3,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3, 4절은요 미련한 자의 분노와 투기 이 두 가지 감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투기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의 나쁜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갖는 감정이라면 투기는 더 무섭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투기라는 굉장히 사악한 감정인데요. 이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감정이라는 거죠. 자존감 실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실패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존감 높은 그룹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 회피를 하죠.
그러나 이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상황 탓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 탓, 남 탓을 하게 되면서 희생양 찾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의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자기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자들의 성공을 보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운이 좋았고 상황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좋은 일을 함께 즐거워해주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것은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자기개발서들의 특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조언들의 특징은요, 너는 부족해라는 불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개발서들은 그 불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조언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따라오라고 제안해 주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서 자존감을 누려라. 열심히 미모를 가꿔서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노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제시하는 조언을 따라서 행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자존감을 맛봐라. 스펙을 갖춰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누리라는 조언을 이 세속 지혜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줍니다. 근데 이 말은요, 조금 신학적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불안이라는 원죄를 자기 개발이라는 자력 구원과 행위 구원의 방식으로 자존감이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교리,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기개발서들과 조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돈, 미모, 권력, 스펙이라는 자신에게 자존감을 선물해 줄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신념에 따라 살게 마련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성경적인 복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요? 어떠신지요? 문제는 1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속 지혜가 틀린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상 지혜는요, 그 자존감의 근거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내일 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스펙도 미모도 권력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 변할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다 보니까 늘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미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모가 계속 아름다우려면 이거 유지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이 미모가 좀 상해져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미모가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관리 좀 하지, 이렇게 그 사람은 무시하게 되죠. 근데 또 나보다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미모를 가꾸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저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외모만 꾸며,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투기하게 됩니다. 저거 성형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죠. 돈도 그렇고요, 스펙도 그렇고요, 미모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나보다 못한 자를 보면 분노하고요, 나보다 높은 자를 보면 투기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감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는 것에 내 자존감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해서 어쩔 줄 모르는 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미모, 나보다 더 탁월한, 더 똑똑한 사람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스펙, 또 권력, 이런 변하는 것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웠고 피곤했던 것은 아닌지요. 근데 잠언 오늘 본문 11절은요,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아들의 어떠함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동건보다 네가 더 잘생겼다. 나의 외모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이럴지언정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귀하다고 여겨주시기로 결정됐고 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 자존감을 근거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잠언 말씀 5절에서 10절 사이에는요, 좋은 공동체를 추천하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쁘신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충직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아픈 책망을 주시는 친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프게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존감은 그래서 바닥이 납니다.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봐도 이제는 분노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책망 앞에서 나는 항상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존감은 동시에 100% 충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닥인 죄인이어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고 충직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미쁘신 나의 친구 때문에 나는 100% 자존감이 바닥인 존재이지만 100% 자존감이 충만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귀한 자임을 믿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항상 나를 감사케 하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자존감은요, 조언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루저라고 부르면서 자존감을 높여라라고 조언을 해주지만, 잠언은 자존감을 높아라라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를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자존감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충직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허망한 시도를 반복하기보다 자존감보다 더 귀한 충직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준비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투기와 분노에서 왔다 갔다 그 피곤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항상 겸손할 줄 알아서 늘 배움을 갖게 되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 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의 조언을 듣고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돈, 미모, 권력, 스펙, 그 흔들리는 것들을 나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았기에 늘 불안했고,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투기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미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또한 우리를 항상 감사하도록 고개를 들게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자존감이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존감의 근거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 올리길 원합니다. 나의 자존감은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사실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100% 죄인임을 알아 항상 겸손케 하시고,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100% 의인임을 깨달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